할렐루야. 네, 교회 오신 여러분, 다시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주님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히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 도와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너무나 적은 이 땅에 우리를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가 존귀한 이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돌려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0번입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양매마다 드리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에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백지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인하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전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항상 우리 옆에 계시지만 그 옆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힘과 의지로 살았던 저희를 모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언제나 찾을 수 있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그 힘을 입어 살아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에서, 또 다른 일본 땅에서 오키나와 교회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자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두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기억하여 주십시오.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워주셨고 기름 부으셨으니 성령께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대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국에 계시는 사모님과 남아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되어서 기쁜 얼굴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자들의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듣기 원하고 그들이 회복하기 원하고 그들이 떠나기 원하는 그 모든 사정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살펴주시고 그 마음을 다독여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는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힘이 없는 자는 힘을 일으켜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들은 건강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건강, 몸과 영혼이 모두 건강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숨은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들을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큰 상급으로 생에서나 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위드 코로나로 많은 또 정세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또 인플레이션과 저하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있는 큰 과제입니다. 또 하나님 이 세계 정세 가운데서 우리가 각자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각자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계가 이끌어 가짐을 한번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지혜를 늘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에게 펼쳐진 그 과제를 잘 풀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쪽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을 지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큰 것을 내가 해야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들에 도록하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달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시리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상과 장자의 명분을 이르니라. 찬송가 321장입니다. 내게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님의 가슴에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심령들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은 에서가 한 말입니다.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 지난주에는 월요일 날 또 공휴일이었고 또 금요일 날도 휴일이었습니다. 아이들도 3일만 학교를 가고 나서 바로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아마 이런 주간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쉬는 날이 있으면 그 다음이 시험이어서 참 쉬지도 못하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학창 시절인 것 같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 오후에 백부교회에서 8명이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3박 4일 동안 교회에서 좋은 시간들을 가지셨고요. 어제 다시 백부로 돌아가셨습니다. 청년들 4명과 주영규 목사님 가족 4명이 오셔서 8명이 좋은 날씨 가운데서 아주 너무나도 은혜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에게는 또 첫째 날, 둘째 날인가요? 둘째 날 또 말씀을 부탁을 해서 저녁에 또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교회에서 또 청년 한 명이 또 마라탕을 할 줄 알아가지고 마라탕 소스를 가지고 와서 우리 가족과 또 청년들 백부교회 팀들이 해서 식당에서 마라탕을 또 이렇게 해먹으면서 제가 내일 가는데 어떤 심정이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태풍 15호가 와서 오키나와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 제가 모두가 다 웃었습니다.
백분교회 팀은 3년 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수련회로 갔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두 번째 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일정도 본인들이 잘 알아서 짰고 그리고 또 안전하게 여행도 또 프로그램도 잘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기 전날 가는 날이죠. 가는 날에 여기도 가봤냐, 여기는 어떻게 가봤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지금 그런 걸 말씀하느냐. 그래서 저한테 막 화 비슷하게 되길래 그래서 오키나와는 3박 4일 일정으로 다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오십시오. 다음에 또 오시기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데려다주면서 다음에는 이제 봉고차 한 대가 아니라 봉고차 2대의 청년들이 와서 수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던 청년에게는 면허증이 있다고 그러길래 자네가 이제 다음에는 와서 조 목사님과 자네가 운전을 하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름방학 이제 대학생들은 이제 9월달까지 방학인 것 같은데 여름방학 끝자락에 이 4명의 청년들은 큰 유익의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집안 정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사를 할 때에도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버릴 것인가 누구를 줄 것인가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준은 필요한 것인가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유익하게 사용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중에 유익하고 나중에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음 또 이사 갈 때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때 이사할 때 다시 보게 되는 물건도 있죠. 저도 잘 못 버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버리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껴 쓰고 고쳐 쓰는 약간 절약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제가 버리려고 할 때는 정말 쓰지 못하는 상황이 돼야만이 버릴 때가 있습니다. 3, 4년 전에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고 3년도 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바자회를 하고 남은 옷들이 한 박스 아니 몇 박스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김치 냉장고가 있는 이제 105호실인데 김치 냉장고가 있는 1층에 그 방을 정리하다가 바자회 때 남은 그 큰 박스를 이제 봤습니다. 마지막까지 팔리지도 않고 또 버리지도 못하고 남은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충 보고 혹시 우리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4년 전이니까 초등학생 저학년이었기 때문에 지금에는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고르도록 했는데 일단은 유행이 너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옷의 사이즈가 잘 맞지도 않고 더 이상 필요 없겠구나. 이거는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정말 속이 시원할 만큼 다 버렸습니다. 이거는 정말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과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게 알래스카의 땅을 구입한 사건이죠. 이것을 구입하도록 추진한 사람이 윌리엄 스워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윌리엄 스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의회에게 이렇게 알렸습니다. 이 알래스카는 보물의 땅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 사야 된다. 1867년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으로 얘기하면 아직 개항하기 직전이겠죠. 러시아는 크림 전쟁으로 재정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720만 달러에 판매하게 됩니다. 거의 평당 얘기하면 동전 하나의 가격으로 그 땅을 이제 판매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은 이 쓸데없는 땅을 왜 사냐? 미국 의회는 계속 이 윌리엄 스워드를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를 스워드의 얼음 박스, 아이스 박스라고 하는 별명까지 집어넣고 계속 스워드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의 매입을 수워드의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낼 만큼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수워드는 결국에는 의회를 떠났고 그리고 5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쓸데없는 거에 돈을 투자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30년 후 1867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1897년도에 그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은, 철광석, 각종 광물, 석유, 천연가스, 에너지 자원이 발견이 됩니다. 천대받았던 알래스카는 기회의 땅, 천혜의 자원 보고로 재평가받았고 그제서야 미국 의회는 이미 세상에 없는 수워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미국 의회에서 당신에게 했던 비난에 죄송합니다. 알래스카는 얼음 창고가 아니라 보물 창고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계산을 잘하는 것 같고 경제적인 판단을 잘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가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 깨닫지 못하고 귀한 것을 버리고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투자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영적인 것들에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이란성 쌍둥이로 에서는 태어납니다. 먼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보니까 지금처럼 뭐 초음파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배가 더 많이 나왔겠죠. 태어났는데 몸에 붉은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서는 훌륭한 믿음과 순종의 아버지 이삭과 기도의 어머니 리브가 밑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으면서 컸습니다. 그런데도 에서는 부모님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내를 선택할 때에도 아브라함, 이삭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런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고향 땅에서 배우자를 찾았는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을 그것도 한 번에 2명이나 취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멀어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이렇게 이방을 섬기는 이방 여인 2명과 결혼하는 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되었다. 에서와 야곱이 어린 시절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한 구절들이 27절을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만 들어도 우리가 어떻게 에서가 자랐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몸도 일반 사람과 좀 다른 근육질 그리고 용맹스럽고 몸에 털이 있는 터프가이와 같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기도 많아서 아내를 동시에 2명이나 얻을 만큼 그런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사냥한 고기로 아버지의 미각을 돋구어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굉장히 귀중히 여기고 참 내 아들 그렇게까지 말을 표현하게 됩니다. 외모로 보나 세상적으로 보나 멋진 사람이었지만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냥으로 배가 고파 죽겠다고 하면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려고 했을 때 주저함도 없이 팔겠다.
그리고 33절에는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장자의 명분, 마다들의 그 권한이겠죠. 그것을 내가 너에게 팔겠다. 아마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그런 것까지 중요하겠어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배가 고픈데 쌍둥이에게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리 중요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34절 후반부처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먼저 나오라고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동생. 그런 장면이 그렇게 흔하지 않을 텐데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모님들이 웃었을까, 친척들이 웃었을까, 어떻게 태어났는데 형의 발목을 딱 잡고 나왔을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지만 이란성 쌍둥이였던 동생 야곱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얻어냅니다. 야곱은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녁을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저녁 시간에 함께 팥죽을 먹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냥으로 피곤한 것은 사실이지만 잠시 기다린다고 죽을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에서는 자신의 피곤함과 배고픔을 과장해서 말하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이 처한 어려움들이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장자의 명분과 같은 영적인 축복들을 가볍게 여기고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뭐가 그게 중요하겠냐, 나에게 유익하겠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끼를 굶는 것도 아니고 늦게 먹는다고 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통해서 금식도 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을 가지면 한두 시간 기다렸다고 함께 먹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죽게 되는 상황이었다면 팥죽이라도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나친 과정으로 자신의 육신의 피로를 채우기에 급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됩니다. 육신의 필요는 좀 빨리 채웠지만 중요한 영적인 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잘 다닌다고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현실의 필요를 채우기에만 급급하는 그런 성도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장자가 도대체 뭔가? 문자 그대로 맏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장자는 사람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이 아내가 여럿 있지만 그 중에 싫어하는 아내의 아들이 맏아들일 경우가 있겠죠. 과거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아내의 아들이 둘째라고 할지라도 둘째에게 장자의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 서로 바꾸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맨 처음 나온 사람에게 장자권을 주라고 율법으로도 명시했던 것이죠. 신명기 21장 16절을 통해서 보면 자신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장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특권을
갖게 되는가? 첫 번째가 물질의 축복입니다. 장자는. 그래서 유산을 받을 때에도 성경에서의 그 장자는 2배의 상속권을 받도록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다른 아들보다 2배를 주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아들이 둘이 있으면 유산을 3개로 나눠서 2개는 장자에게 주고 1개만 둘째 아들에게 주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자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져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가족들이 상속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상속을 하고. 그러나 성경적인 상속의 개념은 경건한 자손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경건한 자손이 그 재산을 상속받아서 더 발전시키고 사회가 더 건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하늘의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한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장자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마지막 축복을 할 때에 장자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후반부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있었죠. 이 중에서 맏아들은 르우벤이었어요. 르우벤은 비록 장자이기는 하지만 장자권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은 악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소모인 빌하와 통관을 해서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낫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장자의 명분은 후에 아버지를 모신 은혜로 인하여서 요셉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라 할 때에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당당하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삼촌들과 같은 반열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되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12지파에게 속하게 되고 2 몫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죠. 또한 장자는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장자는 하나님의 몫으로 간주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여 영적인 축복권도 있는 사람이 장자였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을 보면 너희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달라. 하나님은 짐승의 첫 태생도 달라고 하셨고 사람의 장자도 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도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 장자는 건져내어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자, 백성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자는 물질적인 축복권과 함께 영적인 축복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첫 번째로 태어났습니까? 나는 둘째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첫째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노력해서 첫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4형제 중에 넷째로 태어났는데 넷째로 태어난 것이 서러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아니 왜 형들은 다 옷을 사주고 나는 형들이 입던 옷만 사주는 것이냐. 큰형은 장자라고 어머님이 또 아버지가 용돈도 많이 주고
나는 내 용돈을 내가 하우스 가서 비닐에다가 흙을 넣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느냐. 그러나 장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장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과 마리아의 맏아들로 태어났죠. 육신으로도 장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장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간 사람들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임이 장자들의 총회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두 다 장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님도 맏아들 장자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모두 다 영적인 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권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권도 포기해서 세상 물질로 인하여서 영생과 구원을 팔아버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이 모든 특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래스카 땅보다도 더 오배로운 축복들을 참으로 가치 없는 팥죽 한 그릇, 한순간의 배고픔을 위하여서 자신이 중요한 것을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사성어를 우리는 소탐대실이라고 합니다. 작은 것을 탐하고 큰 것을 잃어버린다. 소탐대실. 작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작은 것을 탐하려고 하다가 더 크고 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우리 인간들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작은 것을 얻으려고 욕심 부리다가 더 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들을 놓치는 어리석은 에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에서와 같은 행동을 망령된 집, 망령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팥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의 행동은 망령된 행동이었다라고 신약성경 히브리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에 이삭이 죽기 전에 야곱이 장자권을 쟁취했기 때문에 형 에서인 것처럼 속이고 와서 모든 축복을 받게 되죠. 창세기 21장 28절에서 29절에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삭이 한없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에서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야곱이 복을 다 받아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 오늘 주요 큐티의 말씀도 바로 그 내용이죠. 에서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복을 다 주셨습니까? 조금 남겨놓은 건 없습니까?
저를 위해서 더 축복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삭은 이 축복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하는 그 권한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단지 통로이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에서, 진짜 장자였던 에서에게 축복을 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며, 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너는 믿고 생활할 것이며,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차가운 선언만 하게 됩니다. 에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그가 참으로 경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욕구에 의해서 근시안적인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간적인 충동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귀한 영적인 축복들을 팔아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팥죽은 그렇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유익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팔아먹을 만큼, 영적인 축복을 팔아먹을 만큼 귀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이 더 유익한지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 장자의 총회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에서의 망령된 길로 가서는 아니 되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장자로서 그 육적 영적 축복을 누리시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의 앞일도 잘 알지 못하면서 어느 때는 즉흥적이고 지금 필요한 것들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축복과 복들을 에서와 같은 영적인 이 장자권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며 그래서 그것을 놓지 않고 그것을 잘 활용하며 이 땅에서 육적 영적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주님이 아십니다.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영적인 장자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해 주시고 온 땅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유지하시며 관리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길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예배 순서에 따라서 11조 감사예물 성경으로 본청을 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중심과 그 동기를 두시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축복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또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 숨은 봉사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시오니 갚아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성전을 위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오니 복되게 하여 주시고 후손들도 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생명을 살리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귀한 예물들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사항은 다음 주 일은 전 세계 WCC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된 모든 교회들이 10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수십억이 될 텐데 이 날을 기억하고 함께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을 또 주님의 다시 오신 그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으니까 평소 때보다도 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서 성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10월 정기 재집회가 있습니다. 30분 2층 소예배실에서 있고요. 그리고 9월 한 달 동안 식사는 식당에서 쉬지만 오늘은 또 우리 이정선 권사님 우리가 같이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주먹밥 같은 거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구입을 하셔서 여러분들 나가실 때 한 사람이 하나씩 받으셔서 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제대한기독교회 100개 교회 중에서 고배 동문교회와 심혜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심혜지 교회도 지금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목사님이 계시지 않고 그런 교회들이 계속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의 노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도
아미노 헤이야 동이야 게르모노요 아나타 모투그라레 바모가타 아나타 다니사나니 삼리토레 사사게루 세이나루 모노다치요 아나타 모투쿠라레타 오간타 아나타 나의 모주와 아나타오 미츠모 미츠메 데오라레루 나그사메도 미츠와 미츠모 아나타오 도모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에서와 같이 이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하는 망령된 행동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장자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또 한국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 머리 위에 그리고 전쟁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크라이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